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날 주의 전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들 함께 모여서 맛있는 식사를 나누고 또 교제의 시간을 갖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주님을 높여드리며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늘 부족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 내 생각대로 살면서 많은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형제와 가족, 이웃에게 너무 큰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감사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와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무더위와 심한 폭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많은 이들이 피해를 입고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회복되어 다시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캄보디아 단기 선교와 교회 학교의 수련회를 무사히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단지 이곳에 머무르지 않고 또 우리 지역과 이웃에게 퍼져나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 어느 곳에서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점점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잠깐 보여지는 유익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또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바른 꿈을 꾸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또 군대와 학업, 직업의 이유 때문에 교회와 직장을, 가정을 떠나서 사는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로 호흡하는 믿음의 자녀 되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애쓰시는 세 분의 전도사님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사역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능력과 위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또 질병의 문제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 경제적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위로의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세워주신 전도사님을 통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육이 강건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휴가 중인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돌아오시는 그 시간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또 여러 사역들을 대신하여 감당하시는 우리 부목사님께 지치지 않는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56쪽입니다. 에스겔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저희가 죽음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여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찬양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다 잘 될 겁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서의 말씀은 우상 숭배를 한 이스라엘을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심판의 내용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특별히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말을 하시고 계실까요? 본문 내용인 6장에서는 유다에 임할 심판의 가장 큰 원인은 산당 중심의 우상 숭배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한 유다를 심판할 것이며 그러나 심판 중에 남은 자들이 구원받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유다가 저지른 우상 숭배는 어떤 것이고 우상 숭배를 저지른 산당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심판하심으로써 어떤 것을 이루길 원하실까요? 주님은 어떤 마음이신지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가길 원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산당입니다.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며 이스라엘 산들을 정면으로 대하고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하나님 말씀 좀 들어.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들, 계곡과 산 골짜기에 이렇게 말씀하셔. 내가 칼로 너희를 치고 너희 속에 있는 산당을 부수겠다. 너희 속에 있는 산당을 부술 거야. 하나님이 부수겠다고 말씀하시는 산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제사를 드리는 우상 숭배의 근거지입니다. 우상 숭배의 근거지가 되는 이 산의 산당은 무엇일까요? 맨 처음에 산당은 아브라함이 쌓은 산당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산에다가 제단을 쌓고 숲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21장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멘. 아브라함의 산당을 시작으로 산당은 관습대로 여호와를 예배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곳에서만 예배드리라고 명령하기 전까지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전에는
산당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인정됐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있은 후에는 산당을 지어 예배 드리는 것은 엄격히 율법에 어긋났습니다. 십계명을 주셨을 때에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만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12장 1절, 2절, 5절,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블레셋이 궤를 가져갈 당시에는 실로가 파괴되어 공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솔로몬 통치 초기에 1000번제를 기브온 산당에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지 않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기브온 산당에서의 예배는 우상 숭배의 위험한 확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와의 성전이 완공된 이후 이러한 산당은 전혀 필요하지 않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타당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과 통치자들은 너무나 오래도록 산당 제사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산당을 제거하는 데에 소홀히 했으며 이로 인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당으로 우상 행위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산당을 통해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아주 심각한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칼로 이스라엘을 치고 산당을 부수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우상 숭배입니다. 도대체 우상 숭배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그토록 너무나도 싫어하실까요? 우상 숭배를 이렇게 국어사전에서 정의합니다. 신이나 절대자를 형상화하거나 다른 대상을 숭배하는 행위. 당시 이스라엘이 살고 있던 시기에는 바알, 태양신 등 가나안 족속들의 신들에게 절하고 제단에다 분향을 하며 그들이 만든 형상이나 물건에 소원을 빌었고 기원했습니다. 이러한 문화에 물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망령된 행동을 했습니다.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들을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만든 헛되고 헛된 것에 분향하며 절하며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습니다.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의 손으로 만든 생명 없는 것에 절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4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음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 자손의 죽은 시체를 너희가 분향하는 그 금, 은, 금속 덩어리들 앞에 두고 너희 뼈들을 분향하는 제단을 둘러 흩어려 놓을 것이고 너희가 살고 있는 모든 성읍이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고 우상을 섬기던 산당은 폐허가 되고 너희 우상은 파괴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죽을 때에 바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살고 있던 모든 것이 파괴되고 그들의 손에서 없어지고 그들이 죽게 되어서야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징벌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깨닫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창조주 되시며 그들을 지키는 자이며 그들을 보호하는 자이며 그들을 함께하는 자이시며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의 신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야 합니다. 오직 그들이 의지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많이 찾고 더 많이 찾는 것이고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가장 먼저 찾는 존재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찾으며 기도하고 계시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힘든 일이 있거나 좌절될 일, 경제적인 문제, 자녀 문제, 가정, 상처, 자신 등에서 생기는 문제가 혹시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지는 않으셨는지요?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해결책이 혹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것이었는지요? 그게 아니라면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계셨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상처에 얽매여 있으신가요? 거기에 빠져 하나님이 가려졌다면 그것 또한 우상이 되어 우상 숭배하게 되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먼저 찾게 되는 일은 모두 우상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인 이스라엘처럼 내가 주님의 말씀을 안 듣는 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제단에다 분향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도 이것들을 통해 우상을 섬기고 있으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스라엘처럼 엎드려지기 전에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아는 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서 주님만을 주인으로 섬기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은혜의 길입니다. 앞서 우리는 산당과 우상 숭배를 포인트로 보았습니다. 무섭고 두려운 말씀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주시는 분입니다. 본문 말씀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니라.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아멘.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로 징벌하시겠다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채찍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닌 당근의 말씀과 함께 희망을 주십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징벌의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은 칼을 피하여 살아남은 사람이 있게 하실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냥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역할과 임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을 겪었지만 이스라엘을 유지하고 이방 사람들 속에서 살며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중요한 임무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임무가 맡겨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할 역할이 있었습니다. 이 기억은 참회하고 난 후의 삶을 위한 기억입니다. 예전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바른 길,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 그것을 기억하고 후대에게 전해야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그들을 하나님은 교육하시기를 원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났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나. 아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뉘우쳐서 잘못 행하였던 것을 기억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들은 음욕을 품은 마음과 음욕을 품은 눈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근심하고 속상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뜨렸습니다. 그런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죄를 깨닫고 무엇이 축복과 은혜의 길인가를 깨닫고 유일한 분인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징벌도 내리시는 분임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한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자신이 성도님들이 하나님만을 사랑했는지 되돌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셨는지요.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내 욕망과 욕심과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만 선택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신지도 말입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리고 모든 것을 끝으로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절대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때 정령으로 하나님만이 참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섬기는 우상은 더 많은 것을 획득함으로써 자아를 세우고 자신을 믿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결정하고 교만하고 오만하며 자존심을 부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람을 의지하는 것으로 더 많이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간단히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죄는 우상 숭배의 죄로 포괄하여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여 벌을 내리셔서 혼나고 옳은 길로 돌아오기 전에 하나님이 정말 참된 여호와 하나님, 유일한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며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임을 아시는 지혜가 더해지며 하나님을 정말 우선순위로 두고 사랑하시는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은혜의 길을 동행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다 고백하면서도 자신이 우상이 되어 우상 숭배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죄송합니다.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려야 할 우리의 본분을 잊고 근심하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은혜의 길을 내주셨으니 그 길 선택하길 원합니다. 날마다 무너지고 넘어지는 우리를 주님 앞에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전대 연합회 원래가 31일 주일 3부 예배 후 예배 준비실에 있습니다. 또 담임 목사님 휴가가 22일 금요일까지 있고, 그리고 내일부터는 오태석 집사님께서 일주일간 휴가 기간을 보냅니다. 기쁨 가득하고 영적으로나 또 육적으로 재충전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의 두 분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심판 중에도 남겨주신 남은 자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의 이름 크게 한번 외친 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돌아올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며 주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처럼 저희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많은 것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문제와 상황과 인간적인 방법과 계산, 세상의 가치들을 주님보다 더 먼저 붙들고 의지하며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했음을 인정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심판 가운데서도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남은 자를 남겨두심으로 다시금 은혜의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앙과 심판조차도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은혜의 통로임을 믿습니다. 저희 또한 그 은혜를 깊이 붙들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순간이 주님보다 우리 상황들을 더 크게 보고 문제를 더 크게 여기고 상처와 아픔에만 매어서 우상을 세우며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저희 완약한 눈을 더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심판 가운데서 살아남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발걸음이 오직 은혜의 길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눈에 보이는 것들을 흔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잊지 않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통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말씀 위에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청년들이 세상과는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심판 중에도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우리 모든 공동체가 끝까지 이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날까지 주님의 은혜만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며 주만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헛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사오니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따라 은혜의 길을 선택하며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의 가정과 삶의 그 모든 길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